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 누구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역사와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존재를 부인하면 모를까? 인정하고 믿는 이상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오직 크리스천만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라는 말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없을무, 몰시라는 두 한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실제 없는 것을 없다 여기는 것은 무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지만 그 사실을 몰라서 없이 여기는 것도 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무시는 실제로 있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믿거나 알면서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무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의 존재의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내 눈에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빨간불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알고 빨간 신호도 보았고 또 그 신호가 보행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길을 건넙니다. 신호를 무시한 것입니다. 무시란 그런 것입니다.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본 사람만이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공의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분이 장차 천하 만민을 심판할 분임도 알고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두 가지 경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경우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다는 것은 비방받는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깎아내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말을 가리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전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등등 비판하고 헐뜯는 말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죄지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형제에게 직접 잘못을 알려주고 책망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형제의 잘못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사이에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는 죄 지은 형제를 찾아가 1대1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다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사도 야고보도 편지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유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형제를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가서 만나 무엇이 잘못인지 가르쳐주고 책망하며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슨 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직접 그를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제에 대한 비방, 형제에 대한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비판하고 비판받고 비방받는 사람이 입을 해악입니다. 비방은 비방받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교묘한 이간질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한 가지는 비방이 비방받는 상대방에게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판한 나를 비판하고 헤아린 나를 헤아릴 그가 누구인지가 이 문장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새번역 성경은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 내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내게 되어서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모세의 율법 아래 있기로 나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달 초 보았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인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 할례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고 편지로 호통을 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훗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심판받을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와 상관없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다른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법이요, 그것이 은혜의 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래에 있어야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치 내 몸에 할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이라는 것이지 내가 그 기준으로 판단받고 정죄받으려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항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나 자신이 심판을 받는 이상은 나는 정죄를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이 청원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